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합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이 되고 나면 우리 가족 간에는 더 깊은 사랑이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행복한 삶은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라고 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생각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먼저 자기의 삶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마음에 생각이 드는 사람은 내가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얻어야지, 이래서 행복한 삶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 아니라 자기를 바꾸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만큼 행복한 삶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필립스 신학교에 게리 베르데드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 게르덴드라고 하는 교수님은 깨닫는다는 것과 이해하는 것에 대하여서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을 동일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깨달았어, 그래서 이해가 됐어, 이렇게 깨닫는다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는다는 것과 이해한다는 것을 동일한 높이에 두고 동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깨닫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게르 베르덴드라고 하는 교수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는가라고 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사람이 철길에 서 있는데 기차가 달려옵니다. 그러면 저 기차가 자기를 향하여 달려오는 것을 보면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오늘 기차와 한번 내가 부딪혀 봐야 되겠다 이러고 그 앞에서 어깨에 힘을 주고 팔뚝에 힘을 넣어서 이 기차가 자기를 향하여 달려오는데 딱 버텨서 서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기차가 자기를 향하여 달려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이 기차의 철로길 바깥으로 나가서 기차가 달려오는 이 달려오는 속도와 자기가 이 철길에서 벗어나는 속도를 맞추어서 이 기차와 자기가 부딪히지 않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저기 있는 기차가 자기를 향하여 달려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을 이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기차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이해한 사람은 거기에서 철길 바깥으로 나가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철길 바깥으로 나가는 행동을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이 교수님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깨닫는 것 속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되고 실천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한다는 것은 실천이 따르지 않고 행동이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깨닫는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반드시 내가 실천하고 행동하는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야만 깨닫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 중에는 깨닫는 것과 이해하는 것이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깨닫기는 하지만 삶을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행복하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행복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살아왔던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반복하여 살아가면서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 사람은 불가능한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내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전에 생각했던 것에서 바뀌는 것이 있어야지요. 내가 전에 가지고 살았던 나의 행동의 삶에서 변화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내가 과거에는 받지 못하고 과거에는 누리지 못하였던 행복을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누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유명한 정신분석가 중에 칼 융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이 이 프로이드와 융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융이라고 하는 분은 오랫동안 사람에 대하여 연구해 왔습니다. 사람을 연구하고 사람을 또 연구하면서 사람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가? 이 칼융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에 대하여 오랫동안 연구하여 가면서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사람을 휴지 조각처럼 만들어 버리는 그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사람을 가볍게 만들고 자기의 가치와 다른 사람의 가치를 휴지 조각처럼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융이라고 하는 학자는 그것이 감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을 표현하고 미를 표현하고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괴물과 같은 모습으로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그 괴물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조금만 나와 다른 어떤 느낌을 느끼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이 괴물이 나의 감정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칼융이라고 하는 학자는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자기의 감정을 다스려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우면 바뀌고 배우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있고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있고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있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도 있고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감정 속에서 이 괴물 같은 힘이 한번 올라오면 나의 지식도 휴지 조각이 되어지고 나의 전문성도 휴지 조각이 되어지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이 세상에서 배우고 습득한 것들은 나에게 의미 없는 가치가 되어버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 사람, 내 안에 있는 나의 감정과 삐뚤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이 사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찾아오는가?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지성적으로 생각하면 너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감정이 눈을 가리고 내 안에 있는 감정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하고 내 안에 있는 감정의 힘이 솟아나서 내 몸을 다스리고 주장하게 되어지게 되면 눈을 감고 자동차를 운전해 가는 것처럼 여기도 부딪히고 저기도 부딪히지만
그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고 나에게 부딪히는 사람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부부 간에도 감정이 잘못되어지면 서로 나누어 가는 이 대화가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수위를 넘겨버리게 되어지고, 한 사람 안에서 괴물이 나오면 또 다른 한 사람 안에서 괴물이 나와서 부부가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도 남편 안에 있는 괴물, 아내 안에 있는 괴물이 나와서 이 괴물끼리 서로 부딪혀가면서 두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무너뜨려 가게 되는 것을 관찰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칼융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성도 있고 이성도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합리성도 가지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감정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배우고 공부를 하고 전문적인 분야를 가지고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세상에서 배우고 익힌 것, 이것들이 아무리 높이 쌓여 있다 할지라도 이것들은 감정 밑에 놓여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게 감정이 한번 들끓듯이 일어나면 이 모든 것들은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세워진 사람이나 누워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자리에 서게 만드는 것이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바로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감정을 다스려가기 원하는 사람은 바른 영성을 내 안에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이 없습니다. 감정대로 살아갑니다. 느낌대로 살아갑니다. 홍해를 만나면 돌도 던지고, 홍해를 만나면 욕도 하고, 홍해를 만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잠자던 괴물이 올라와서 전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에게 있는 감정이 있지만 이 감정을 다스려내는 거룩함을 너희들이 지켜가고 만들어가고 이것을 실천해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그 관계의 힘을 통하여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세워갈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율법의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성이 없으면 이웃을 사랑하는 영성이 나올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로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이 영적인 삶을 우리 모두 누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새 사람이 되는 것인가요? 오늘 예배소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예배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방언을 말할 줄 압니다.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내가 통변의 깊이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눈을 감으면 저 사람의 심령이 보이고 저 사람을 투사하여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새 사람을 옷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을 말하여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말하여 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을 옷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러면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헬라어로 보게 되면 사프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썩게 한다,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내가 들었는데 내 마음이 썩어가는 것, 그 말을 내가 들었는데 내 마음이 상하여 가는 것, 만약 그 누군가가 말을 하였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에게 힘이 솟아나고 그 말을 들은 사람에게 사랑이 솟아나고 그 말을 들은 사람에게 용기가 솟아나는 것 아니라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마음이 상해가고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의 마음이 썩어가게 하는 말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말을 자기 입에서 멈추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자기 입에서 멈추게 하고 어떤 말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바로 자기의 입을 통하여서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안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의사를 주고받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아닙니다. 어떤 말은 사람을 절망시키고 어떤 말은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한마디 말에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말 속에 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은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말 한마디 속에 그 깊은 가치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말 한마디도 저 사람 안에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만들어주느냐를 결정짓는 요소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마디 말 때문에 이 말을 자기의 마음에 묶어놓고 그 말의 무거움 때문에 일평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부 상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이 부부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가? 왜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힘이 든가? 이야기를 나누어 가는데 원인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 갔다 와서 늦은 시간 배가 너무 고파서 밥을 열심히 먹고 있는데 남편이 그 옆을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그만 먹어 뚱땡이. 그런데 이 말이 자기 속에 그냥 딱 남았다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고 10여 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고 그때마다 자기의 마음속에 올라오는 이 강력한 감정의 힘,
너가 나 만나서 밥 먹고 사는 줄 알아야지. 이 미련 곰탱이, 너는 얼마나 잘났다고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남편 전화번호를 어떻게 바꾸었는가라고 하면요, 보통 사랑하는 남편 아니면 이름 영식이 이렇게 쓰는데, 이분은 전화번호에 그만 먹어 뚱땡이, 이게 자기 남편 저장시켜 놓은 전화번호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마음에 남으니 이것이 가시가 되어서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죠.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새 힘이 되어주기도 하고, 가시 같은 한마디 말이 그 사람의 일평생을 넘어뜨리는 도구가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여 가고 있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을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얼굴의 표정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조금 더 웃어야 되겠습니다. 말을 하는데 이 말에 너무 강력한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감정적인 단어들은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고칠 게 없습니다. 우리 신랑이 고쳐야지요. 나는 완벽합니다. 나는 고칠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 아내가 고쳐야지요. 자기는 아무것도 고치지 않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얻기 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나를 잘 모르는 것이죠. 제가 전에는 상담을 하면서 숙제를 드렸던 분들도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 종일 이야기, 사람들을 만나고 특히 당신하고 감정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갈 때 꼭 녹음을 하고 당신 혼자 있을 때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태도인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요, 녹음을 해서 자기가 말하고 있는 자기의 말을 되돌아보면요, 자기 말이 그렇게 공격성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 말이 그렇게 비인격적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 말 속에 그렇게 어둠의 강력한 힘이 들어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몸을 자기가 움직여가면서도 자기가 어떤 영향력 아래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해가는 이 말에 덕을 세우는 말, 더 나가서 선한 말을 말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을 오이코도라고 헬라어로 이야기합니다. 이 오이코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면, 건축을 해가는데 벽돌을 한 장 쌓고 한 장 쌓고 한 장 쌓고 이렇게 건물을 세워갈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오이코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덕을 세운다라고 할 때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이 무엇인가? 건물을 아름답게 지어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 건강한 말 한마디, 소중한 말 한마디, 배려하는 말 한마디, 인격적인 말 한마디, 이렇게 하나하나의 벽돌을 쌓아서 아름다운 건물,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어 가듯이 이 한마디 한마디 한 번 한 번 사용하는 이 모든 것 속에 덕이 들어 있어야만 나중에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어내는 건축물이 완성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아름다운 말, 용기를 주는 말, 사랑의 말, 덕을 베푸는 말을 이야기하여 가다가 거기에 내 안에 있는 괴물과 같은 힘이 나오는 말들을 사용하여서 그런 벽돌들 몇 장을 옮겨 놓게 된다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건물 어떻게 될까요?
건강한 벽돌만 있는 것 아니라 썩어진 벽돌이 있다면 거기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건물 무너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내가 다스려 가야 될 힘이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내 자신을 다스려가고 내 자신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점검하여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은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하여 사용할 때 주어지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이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은혜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만 우리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어떻게 나의 말을 통하여 저 사람에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말씀으로 저 사람에게 말할 때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내 입으로 말할 때 듣는 저 사람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내 생각대로 나의 입의 말을 말하게 되어지게 될 때 은혜는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말하고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나의 말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을 들어서 그 말대로 우리가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될 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나에게 나의 말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 거룩한 삶의 모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쌍방적인 것입니다. 어떤 말도 일방적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큰 다툼, 작은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자리는 다 쌍방향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어 가는데 은혜가 되게 말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되겠습니까? 한 사람이 더 수준 높은 언어를 사용해야 되겠죠. 두 사람 다 수준 낮은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감정화되어지고 점점 더 상처화되어지겠죠. 그러나 똑같은 두 사람 이야기를 나누어 가더라도 한 사람 더 높은 수준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말씀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게 될 때 비로소 그 자리에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는 함께 살기 때문에 막 말해도 되는 것입니까? 부부도 말로 받는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 부부가 삶을 살아가는데도 이 부부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서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나의 종속적 존재입니까? 내가 말하면 그들은 순종해야 되고 내가 말하면 그들은 무조건 나의 말에 복종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녀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기 위하여서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은혜를 가르치지 못한다면 그들은 이 세상 어떤 수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말할 수 있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그리하여서 나는 덕을 세우는 말을 했으니까 됐다, 나는 선한 말을 했으니까 됐다, 이거로 끝나는 것 아니라
내가 덕을 세우는 말을 했고 선한 말을 했지만 듣는 사람에게 이것이 은혜가 되고 있는가? 듣는 사람에게 이것이 정말 은혜로 자리 잡고 있는가? 그것까지 생각하여서 덕과 선한 말을 행하여 가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 우리는 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의 언어를 바꾸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나는 이제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마다 말을 바꾸어 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집에 정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수기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더러운 것 있더라도 이 정수기를 거치는 순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뀝니다. 혹시 오염된 물이 있더라도 그 물 그냥 먹으면 병드는데 그 물 그냥 먹으면 내 몸속에 나쁜 영향을 받아서 내 몸이 어느 한 부분 썩어갈 수도 있는데 정수기를 거치는 순간 이 정수기가 모든 것을 다 걸러내어주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정수기를 거쳐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을 그냥 쓰면 저 사람이 아픕니다. 하나님, 이 말을 그냥 쓰면 저 사람 안에 상처가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을 그냥 내가 계속해서 쓰면 저 사람 안에 있는 괴물이 드러나서 활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다른 어떤 것보다가도 첫 번째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말하게 하시고 내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이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말할 수 있는 이 높은 하나님의 수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기도하며 한 분 한 분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참다운 기쁨이 무엇인지, 참다운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서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런 사랑을 나누도록 우리에게 부르심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깊이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의 높이가 달라진다는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질의 높이만큼 내가 누려가는 행복의 성숙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 더 큰 행복을 누려갈 수 있는 효성영광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손으로 열어 주옵시고 이제는 우리 안에 세상의 언어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언어만 채우게 하여 주셔서 작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하시고 작은 말 하나를 나누더라도 선한 말을 나누게 하시고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끼치는 말을 말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임을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